인사합시다. 오늘 오신 것만 해도 승리한 겁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박 집사 밥도 못 먹고 일 마치고 정말 늦으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을 거 생각하니까 승리했습니다. 저는 박수치며 찬양할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박수치면 찬양할 때 대충 치는 분들은 난 이해가 안 돼.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이게 박수치면 혈액순환 되지요, 기분 좋아지지요, 찬양이 흥이 나지요, 주님 기쁘게 받으시지요. 이게 박수만 잘 쳐도요, 이 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박수치며 찬양하자 할 때는요, 이게 혈액순환 되는구나 생각하고 목욕탕 갈 필요가 없어. 박수만 잘 쳐도 몸에 혈액순환이 잘 돼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그래서 박수 시작하면 좋아요. 막 치면 몸이 뜨끈뜨끈해지는 것 같고 흥도 나고 기분도 좋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그들에게 가장 진노했던 적이 언제였는가 할 때에 바로 오늘 본문과 관련된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을 하나님이다 하고 섬길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그때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리라. 이 말 앞에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는 대로 내비를 둬라. 내가 오늘 이것들 막 진멸해 버리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모세 앞에 내 말리지 마라. 내가 확 진멸해 버리겠다. 하나님 좀처럼 이래 화 안 내시는데 얼마나 막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셨으면. 하나님의 진노에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의 요점이 뭡니까? 하나님 제발 참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진멸했다가는 세상 사람 앞에 하나님 우사당합니다. 안 됩니다. 내 저럴 줄 알았다. 출애굽시킨다고 구원한다고 싹 데리고 왔더니 싹 죽여버는 거 봐라. 저들이 믿었던 하나님 영 못 믿을 신이다 하고 세상 앞에 하나님이 우사당하니까 하나님 한 번만 참으십시오. 모세가 설득합니다. 모세는 일단 어느 정도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데 성공하죠. 사실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으셨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평안, 미래, 희망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인생이 마냥 꽃길만 같고 좋은 일만 있으면, 계획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마는, 계획대로 되는 것보다는 안 그런 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경험적으로.
맞습니까? 맞죠? 예. 설마 이 분위기 아니요 하실 분은 없을 것 같고. 예. 실제 우리 믿음으로 늘 하나님이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 믿음으로는 고백하지만 현실에서 우리가 느끼는, 체험하는 것들은 순간순간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때가 많죠. 그럴 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막 주저앉지 않으려면 어떤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하나님이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생각이 하나님은 절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싶고 우리에게 미래를 주고 싶고 희망을, 소망을 주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차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것만 분명하게 믿고 묵상할 수 있다면 때때로 다가오는 삶의 어떤 무거운 어떤 짐들이 있을 때 막 주저앉고 싶을 만큼 어깨를 짓누른 인생의 무거운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럴 때도 그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니까 이 순간에서도 또 내가 깨달아야 될 바가 있고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거야.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함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일단 누그러뜨린 모세는 십계명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의 죄에 빠졌다 하는 말을 이미 들었습니다. 들었는 터라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없는 사이에 어느 정도 난장판을 만들었을까 생각하며 내려왔을 것입니다. 내려오고 있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내려오고 있는데 막 노래 소리도 들리고 막 난리는 것 같아요. 막상 가까이 가보니 역시나 하나님 말씀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절하고 막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에 크게 분노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앞뒤 빽빽하게 두 개의 돌판, 그걸 들고 내려왔는데 그 십계명 돌판을 산 위에서 아래로 던져버립니다. 아마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내려오다가 뭐 큰 바위 위쯤이나 해서 백성들이 내려다 보이는 그쯤에서 확 집어 던졌겠죠. 그렇게 돌판은 깨지고 맙니다. 여기에 이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십계명 돌판이 깨어졌다라는 것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이 깨어졌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단절되어 버렸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는 심각한 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20절에 보면 그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가져다가 불살라서 가루로 만든 다음에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합니다. 이 역시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불살라 가루로 만들어서 마시게 했다라는 것은 마치 민수기 5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의 내용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남편을 두고 간음한 불륜을 저지른 아내에게 저주의 쓴물을 마시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그 내용은 남편이 아내를 의심해요. 우리 아내가 아무래도 바람 피운 것 같습니다 하고 남편이 아내를 의심해서 제사장에게 데려가면 뭐 알 방법이 없잖아요. 바람 피운 방법 왜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사장은 뭐 뭘 태워가지고 물에 태워서 그걸 마시게 해요. 여자에게 마시는데 그걸 마셨을 때 만약에 실제 그 여인이 불륜을 저질렀으면 그 물이 속에 들어가서 막 속을 아프게 하고, 그래서 그 여인은 거기서 제가 정확하게 죽게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크게 고통받고 끝나는지 그걸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렇게 괴로움을 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의처증이라 그래서 괜히 아내를 의심해가지고 데려갔으면 그 물을 마셔도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네. 마치 그 규정이 여기에 이래 딱 겹쳐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신랑 대신 하나님을 두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행위를 한 겁니까? 영적으로 간음을 저지른 것입니다. 신랑이신 하나님 버젓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놔두고 자기들을 출애굽시킨 신랑이신 하나님 놔두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바람피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우상을 태워서 갈아서 마시게 했다라는 것은 민수기 5장 18절에서 22절 말씀처럼 그 저주의 쓴물을 마시게 하는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의 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셋째로 25절에서 29절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 편에서 있었던 레위 자손을 앞세워서 방자한 백성을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마음대로 행동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그날에 쳐서 3,000명이나 죽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모세가 시내산을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시고 내 말리지 마라, 오늘 확 이스라엘 백성들 확 진멸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요, 모세가 하나님 참아달라고 그렇게 했다가는 하나님 욕먹습니다 하면서 막 중보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온갖 애를 쓰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누그러뜨렸으면서도 정작 모세 자신은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에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버리고 3,000명가량을 죽이는 식으로 그의 그 분노를 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 너무 이중적이다,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은 모세의 이런 이중적인 양면성 속에는요, 모세의 중보자로서의 탁월성이 담겨 있습니다. 중보자는 양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중간에서 양쪽을 대변하고 만족시켜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중보자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용서를 구하고 기도해야 하지만, 이제 반대로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얼마나 우상 숭배가 크고 무서운 죄인가를 나타내 보여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결국 모세의 진노는 중보자라는 직분이 가진 심오한 양면성에 대한 모세의 깊은 이해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인들 자기 백성을 칼로 쳐서 하루에 3,000명이나 죽이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오늘 이 표현대로 누구를 죽였냐면 각 사람이 그의 형제를, 자기의 친구를, 자기의 이웃을, 그래서 또 29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충분히 느껴지시죠? 그 금송아지 우상에 100% 다 동참한 건 아니에요. 아마 말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건 아니다, 모세 오도록 기다려보자 이랬던 사람도 있을 거고, 어찌됐건 막 그런데 좀 막 입김이 있고 막 영향이 있고 막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막 우상 숭배가 강력하게 이루어졌겠죠. 그러니 전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주동적으로 동참했던 그 3,000명을 죽이는데, 그 안에는 내 자식도 들어가 있고 내 형제도 들어가 있고 내 친구도 들어가 있고
그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평소 좋은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을 내 손으로 죽이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모세도 3,000명이 죽는 일은 정말 싫었을 것입니다. 싫은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몸을 잘라내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공은 공이고 사는 사인 것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이끌려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눈 감아주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범죄하게 될 것이고 다음번에는 더 큰 죄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말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잘 알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의 손발을 잘라내는 마음으로 죄악의 싹을 뿌리채 뽑아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녀들 어릴 때 거짓말하면 어떡합니까? 이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하노?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네. 야, 너는 앞으로 훌륭한 소설가가 되겠다. 이렇게 거짓말 잘하는 거 보니까 글도 잘 쓰겠다. 이렇게 칭찬하는 부모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아이들 거짓말하면 눈빛이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가 거짓말하고 이래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이래 말하면 야가 지금 참말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보통 압니다. 맞죠? 눈빛만 봐도 알아요. 거짓말 할 때는 이미 눈빛이 초점이 살짝 흔들리고 살짝 눈빛도 피하고 딱 보여요.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가 보인다니. 지난주 주일날 제자 훈련하는데 뭔 얘기 끝에 최재혁 집사 그러더라고요. 승준이 어릴 때 요거는 얼마나 살살살살 아빠 엄마 눈치 보고 거짓말을 잘하는지 그래가 막 그럴 때마다 야단을 치고 이러면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이랬다가 뭔 얘기 끝에 그 얘기한 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 아 그게 다 보이더냐고 물으니까 눈만 딱 보면 보이죠. 거짓말하는 게. 그게 부모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거지 않은데. 예. 인간의 그 부패한 본성을 잘못했을 때 딱 야단을 쳐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부모의 마땅한 자세이듯 하나님도 어떻게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모세가 그 마음을 안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러니 가슴 아프지만 내 형제를, 내 아들을, 내 친구를 죽여야 되는 아픔을 친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성도의 교제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좋은 게 좋다고 정에 이끌려서 상대방이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이 약해지고 타락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도 쉬쉬하고 넘어가거나 이미 범죄하였고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잊어버리려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바르지 못한 행동, 의롭지 못한 행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서로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때로는 자신의 손발을 잘라내는 마음으로 상대방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돕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인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최선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백성을 모두 대변하고 만족시킨 모세처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며 더 나아가서 교회와 성도와 가정과 이웃을 영적으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중보자의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사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사명은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항상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여서 하루하루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시원하게 만드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